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은 구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남부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 모세를 통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잠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대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제작하게 하신 이유가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투영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이 비춰지게 되면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우리들에게도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신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자,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가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멋지게 아름답게 아주 웅장하게 새롭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구약시대의 성막 곧 회막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금과 은과 놋이 들어가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편리하거나 오늘날처럼 그렇게 웅장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계수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모세는 감격하였고 백성들도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인 번제가 일어나게 되고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만남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 부분에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러분, 금송아지 반역 사건과 오늘 성막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만든 사건이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나를 위하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잠잠히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33절 이하에 보면 많은 성막의 재료들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기구, 갈고리, 관, 판, 띠, 기둥, 받침, 가죽 덮개, 휘장, 증거궤, 속죄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일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상과 기구와 진설병, 순금, 등잔대, 또 모든 기구와 등유, 금, 제단, 관유,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 놋제단, 그 놋 그물, 채들,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까지도 일일이 다 모세는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제 기록이 아니죠. 이것은 꼼꼼한 정리를 말하는 것이고 꼼꼼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점검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순종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그 목록이 다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내가 오늘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가, 내가 오늘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되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가, 내가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느냐, 또 온전한 순종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은 왜 그렇습니까? 나랑 너희랑 함께 교제하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불로 태워서 죽이고, 물두멍에서 모든 것을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속죄의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씻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이 되신, 성전이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며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2절에 모든 역사를 마침에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통하여 창세기 2장 3절에 나온 말씀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표현과 너무나 동일하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이라고 시작을 하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창세기 1장 4절이나 10절이나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셨을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2절이나 28절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7일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쉬셨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피조물들을 향한 축복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43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과 완전히 상응하는 그러한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모세도 이 모든 성막이 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복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은 새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모든 목록을 다시 계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도 힘있게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완료하고
이제 모든 물품들을 다시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며 모든 백성들이 감격에 젖어서 모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장엄한 광경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상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 학생들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식구들 또 사업과 개인 사업을 하는 주의 귀한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